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부흥사경의 첫날입니다. 시흥 부천 그 근처에 시흥에서 목회하시는 은혜숲교회 박종반 목사님이십니다. 귀하신 분 목사님으로 작년에 저하고 노회장을 같이 섬기면서 교제를 했는데 참 귀한 분이고 은사도 많으시고 참 목회 순수하게 목회만 열심으로 하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중에 우리 서로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한번 부흥회를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도 가서 하고 세 분이 만났는데 내일 오실 분까지 그래서 각각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 3인 3색 부흥회가 무슨 색깔인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질 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무엇으로 어떻게 가까워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찬양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타도 조금 칩니다. 그래서 더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밤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7080 세대는 음악다방 아시죠? 음악다방에 커피 마시러 가는 목적보다는 음악 신청곡 DJ에게 내면은 DJ가 그 메모지를 보고 안목애님이 무슨 곡 어떤 사연에 이렇게 하면 딱 음악 틀어주면 그거 듣고 또 이 친구들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제가 기타 치면서 조명도 다 끄고 다 저한테만 비추고 이렇게 안 입고 제가 가죽 쪽 조끼가 하나 있습니다. 카우보이처럼 딱 입고 기타 치고 저의 그 카톡 들어오시면 푸샤에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연극부서 한번 함께 하신 분들은 다 하실 텐데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글로 한번 하고 영어로 한번 하고 강목사님 영어로 해도 괜찮죠?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도 한글로 한번 하고 영어로 한번 하고 읽으신 겁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땡 이게 딱 가사입니다.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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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so good to me.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of my heart.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 것 같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고 나니까 좀 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참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사귀어 보니까 더 달라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는 강 목사님과 사귀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오늘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은혜가 있고 잔잔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설교자들마다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건축 설계를 할 때에 설계의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정면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면도도 있고 측면도도 있고 벽면도도 있고 그 건축 설계를 또는 건축 설계를 해서 건축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건축의 모양이 달리 보입니다. 외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입니다. 일반적인 이 정면도적 관점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은 이런 해석이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반 죽어서 이제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쓰러져 있을 때 그곳으로 쓰러진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안 읽으십니까 본문? 제사장 지나갔죠. 다음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 지나갔죠. 그 다음 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은 지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치유해주고 심지어는 이 치유비용이 더 들어가면 줄 테니까 나중에 지금 예정 다녀와서 더 들어가면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많은 해석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비유를 했을까? 요 본문 3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 10장은 1절부터 읽어야 문맥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죠. 말이 느립니까? 빠릅니까? 좀 빨리 할까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상행해니까 옛날처럼 뭐 불러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말씀 풀어서 같이 한번 해석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습니다. 이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을 보내서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전도여행을 보낸 거죠. 그들이 이제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여행을 보내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도 쓰세요. 3절 보게 되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상당히 우리 주님께서 나름 둘씩 짝을 이제 보내지만 좀 걱정을 하세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인들이 17절로 넘어갑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럼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귀신 만나 보셨어요? 귀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귀신이 없으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 사역을 안 하지만 과거에 아주 젊었을 때는 조금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은사가 제게는 이제는 떠나가 버렸더라고요. 진짜 귀신 만나서요 대화도 해보고요 쫓아내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는 이런 거 말고, 제가 은사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게 이런 거 말고 말씀의 은사를 좀 더해주세요. 저는 말씀이면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니까. 그랬더니 진짜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요, 제가 지금 저희 새벽기도회 끝나고 나서 항상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 4문장에서 5문장 써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마다 새벽기도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온 전교인다.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지인들 이렇게 보내주는데 15년째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15년 쓰니까 성경을 거의 다 썼어요. 이제 예레미야만 쓰면 다 써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3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글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과 공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잘 쓰는 글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위안을 삼는 것은 그래도 1년도 아니고 15년을 썼어요. 얼마나 제 마음을 다해 쓴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같이 본론 들어와서 말씀의 은사, 그게 제겐 더 귀했어요. 근데 이 둘씩 짝을 보내줘서 난 선교여행 간 사람들이, 전도여행 간 사람이 들어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이다. 뭐예요? 떠나가더이다. 여러분, 귀신 한번 쫓아낼 때 그 기쁨, 감동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개 맛을 안 먹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막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둘씩 짝을 보냈던 돌아온 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야야, 니들이 그 여행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건 내가 다 봤다. 역시 우리 주님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게 줬는데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거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0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그런 관점 아닙니까? 그것으로 너희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로 범중 넘어가고 25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문장이 끊기는 것 같아도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율법교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가 이 내용을 질문한 이유는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결국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나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율법교사의 주관적 관점에서 말입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냐면 앞에 조금 전에 살펴본 문장과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갈릴리의 이 천한 것들이, 예수님도 갈릴리 이 나사렛 활동도 하시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 활동 무대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천한 것들이 뭐 하늘의 생명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영생에 관계된 부분을 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소로운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말 그대로 율법교사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 율법교사야,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고백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율법교사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 속에서 이 율법교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뭐 한 길지 않은 기간 3년 공부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들과 만났을 때에 그 친구들이 한국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34살에 유학을 들어갔는데 캐나다 가보니까 일주일에 딱 예배는 only one time, 메인 타임이 11시입니다. 그것 외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창예배도 없고 구역예배도 없고 아무 모임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한 번입니다. 그걸로 됐어요. 끝.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 Every day, every morning, morning이라고 말합니다. morning보다는 그 시간대에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난다. every day. 그리고 새벽 기도에 5시 하고 기도하고 집에 한 7시쯤 들어가서 쉴 때는 쉬고 아침 먹고 다시 출근한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긴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냐. 그러면 체력이 견뎌내느냐. 못 견딜 것도 없지 않느냐. 원래 그렇게 하려고 사명 받은 거 아니냐. 그럼 주일 예배 11시만 딱 하고 말 것 같으면 뭐 참 괜찮겠다. 편하겠다. 우습게 표현했지만 보십시오. 정말로 사역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한 사람들은 과연 캐리디언 그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라는 굉장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 율법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곧 영생적 관점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 다릅니다. 이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영생의 관점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또 묻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관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율법교사는 조금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 율법교사적 관점에서 의문점도 있었던 것 같고 나름 그가 생각한 이웃 사랑의 개념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적 관점도 있지만 주님께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30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행한 행위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향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 듭니다. 36절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답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인가 이 제목을 여기서 잡은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설정이 여기서 분명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인 내지는 제사장 내지는 레위인, 사마리안 이 세 사람의 어떤 행적적 요소는 상당히 설명이 많이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본다면 이 본문 속에 주어지는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강도 만난 자여야 합니다. 사실은 명백히 들여다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조금 전에 해석했던 일반적인 해석적 관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제가 이제 해석할 부분도 선한 사마리아인 맞기는 맞지만 왜 선한 사마리아인가에 대한 부분 당위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갔다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어떤 그 혈통, 민족을 따진다면 어느 민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은 아니죠. 그럼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왜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모르긴 해도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 드리러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고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자기 고향인지 집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인지 몰라도 여리고, 성지순례 가보니까 여리고는 좀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길로 걸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제가 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리고로 내려갔단 말이 맞아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높은 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형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뭐 입던 옷까지도 거의 뺏겼을 것 같아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 강도 만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유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종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놔두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의 신분이 뭔지 아세요? 유대적 관점, 유대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개라는, 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홀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홀대받았나요? 사마리아 지형적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왕조 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인 사마리아 지역인데, 북이스라엘 수도라 할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후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722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586년입니다. 711 586 계산하면 됩니다. 722 586. 컴퓨터 586 세대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보다도 훨씬 더 130여 년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포로 정책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과 또 포로를 삼았던 강국 바벨론 이 종족들이, 아니 아수르 종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혼혈 종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치부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율법교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었겠냐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 율법교사야, 네 마음에 네가 입으로 고백했지 않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의 법인데, 그 사랑의 법이 영생과 연결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그야말로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에는 없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 새벽기도 이야기다가 제가 길로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우리 머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사님 워낙 잘 가르치셔서 그러겠지만, 북이스라엘 몇 년도에 멸망했는지 아시네요? 남유다 멸망이 숫자 개념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상투적으로 외우는 이 연관법을 해서 외우게 하거든요. 북이스라엘 711, 남유다 586 컴퓨터, 이렇게 외우면 쉽다라고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 잘 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가 커져 있는 그런 속에서 율법교사도 굉장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안에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단 말은 뭔 말입니까? 야, 율법교사야, 네가 정작 사랑해야 할 하나님, 네가 정작 더 사랑해야 할 이웃의 개념이 네 마음속에 없어. 너와 네 마음이 에서 하나님이 강도질 당해버린 거야. 그래 네 마음은 머리는 있는지 몰라도 네 가슴에 없어. 제가 목양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면 머리는 있는데 이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요, 고구려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움직여요. 이 율법교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율법교사야, 네 마음에서 하나님이 강도질 당해버렸어. 네 마음에서 하나님이 강도질 당해버렸어.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와 너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 질문 속에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율법교사가 동일시돼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강도질 당해버렸고, 그래서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자처럼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는 너는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라 초점을 맞췄다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 의미 속에 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을 반드시 힘입어야 돼.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 그래요? 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직접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개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교사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선함을 베풀어라 라는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긴 해요.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자 그러면 율법교사야, 내가 이 예를 들어서 너에게 다가왔는데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는 고백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 너는 강도 만난 사람과 똑같아. 그반 너는 지금 죽게 돼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개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천시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나야. 나를 네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네가 진짜 영생을 얻어 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묻겠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개념 이해 안 쓰십니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갔을까?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뭐야 이거? 라고 그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율법교사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될 일도 안 돼요. 물론 깊이 있게 생각할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플 라이프라는 책 혹시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권했더니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전화 왔어. 목사님,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 있는 번역본이거든요.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혹여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나의 심령이 아닌 나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 전국을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 마음이 제일 아픈 목회자들 다 한 가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성도들이 내가 강도질 당해버렸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올라오시면서 목사님께서 저게 코로나 이후라 모이기는 모이는데 한 5, 60명 모일라나요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강 목사님 걱정입니다. 저희 교회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사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모여요. 찬양이 돼. 낮에는 그래도 뭐 찰 정도로 모이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그냥 머릿속에만 가둬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강도질 당해버렸는데 그 강도질 당한 부분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눈치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온다. 자식이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은 나온다.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큰일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노래 부르면 이틀 정도는 움직여요. 그리고 진짜 작심삼일이더라고요. 한 3일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 돼버려요. 그렇다고 매주간 잔소리하긴 그렇고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꼰대야. 라떼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저는 근데 라떼를 좋아해요. 카페라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떼라는 말을 절 쓰면 안 된다고 그래요. 라떼 말을 쓰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강도질 당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은 이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 있습니까? 루터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노라라고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결국은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제가 좀 남은 시간을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은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오지요. 몰라요? 또한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귀신은 공중권세 잡은 자는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난도질해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을 해야 들어오죠.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초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처럼 매사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쓴 그게 된 동기는 이 십자가 영성을 하면서부터 글을 쓰게 된 15년 됐는데 그 십자가 영성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게 문법을 좀 아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I have been 이란 말은 How long have you been there, here? 뭐 그럴 때 당신 여기에 산지 얼마나 됐냐 물을 때 영어로 말할 때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또는 there 네 나라에 얼마나 살았냐 뭐 그런 질문. How have you been? have been이란 말은 경험되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는 have bee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I have been here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았던 것은 예를 들어서 for 5 years, 10 years 또는 since 언제부터 from 언제부터 왔는 뭐 이런 표현에서 have been이라는 말은
그게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문장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I have been crucified. crucified가 십자가에 못 박다는 뜻이거든요. with Christ.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은데 내가 I have been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없어야 합니다. 뭐 초대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이제 7월 6일이 되면 만 20년이 됩니다. 담임 목사를 부임한 지 올해 33년 된 교회인데 제가 3대 목사인데 제가 20년 됐습니다. 1대 2대 목사님이 1대가 10년, 2대가 2년 반 하시고 사임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13년 된 교회에 제가 세 번째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한 분이 13년 있어도 그거 긴 세월 아니거든요. 짧은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3대 목사로 부임했다는 거죠. 참, 교회 정말로 시끄럽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오기 전에 그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3개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4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개념으로 분립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해서 3개가 교회가 이 본 교회까지 4개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왔을 때 성도들이 진짜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회자들 때문에 너무 실망했고 지금은 이제 도시화 되어져서 저희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처럼 거의 비슷한 연도에 건축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은혜롭게 정말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은혜숙교회로. 그 전에는 길된 교회였습니다. 그 유명한 된 교회 시리즈입니다. 복된 교회, 참된 교회, 길된 교회, 빛된 교회, 잘된 교회, 된 교회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길된 교회였는데 LH 땅을 이렇게 1270평 넓은 땅인데 고스란히 100%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은다 생각해서 우리 이름 바꿉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찬성해 주셔서 길된 교회 버리고 은혜로 숲을 이루자 해서 은혜숲교회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다툰지 몰라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양이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만 들으시면 다 양 아니세요 그러면? 쑥스러워서 그러시구나.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묻겠습니다. 우리 앞에 장로님들 여러분 부족함이 있이 사십니까? 없이 사십니까? 부족함이 있죠? 장로님 앞에 두 분 장로님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요? 뒤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호통 한번 치랍니다. 여러분 다 가짜 성도들입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여러분 소원하실지 몰라도 그냥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은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속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 별거 다 없어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내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양 스스로가 푸른 초장 맑은 무가를 찾아다닌 거 장님 보셨습니까? 이 장면. 양 스스로는 절대 못 찾아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푸른 취장 맑은 물가를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부분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인데 저 한번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아니다. 임직식에 갔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양입니다. 했더니 뒤에 앉아 계신 순수마던 목사님들이 저를 독사인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되물었습니다. 목사님, 양이세요? 목자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목사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번지수 확실하게 하세요. 목사가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목사님들 함부로 대하실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다만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꼭 태어난다면 목동 정도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목사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목양일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의 리더십은 서벤트 리더십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목사님 좀 유야무야 하시지 말고 보면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에 서면 진두지휘하면서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까? 저 죽었다 깨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뒤에서 혹여 상처난 양이나 어디 아픈 양이 있으면 제가 싸움에서 다시 무리로 끼워 넣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는 뒤에서 쳐진 게 아니라 뒤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앞에 나서서 팔로미 하라는 그런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 앞에서 끌고 가신 분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서벤트 종입니다. 우스갯소리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 지금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자 목사님 해놓고는 종님께서 말하거든요. 종은 님이 아닙니다. 종은 뒤에다 뭘 붙여야 돼요? 네, 종놈이요. 우리 박종반 사자 목사님 종놈이 이래야 됩니다. 근데 종에다 님을 붙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한글의 그 언어의 유의거든요. 이게요. 다시 본론 돌아와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강도질 당해버린 듯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없는 겁니다. I'm nothing. 그런데요, 저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내 안에 좌정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20년을 목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떠나갈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떠나갈 때.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느냐? 이제 결론 이 모든 그 책임은 제게다 전가됩니다. 담임 목사님 떠나라고는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들끼리 알 얘기 있었어요. 다시 양 이야기 꺼냅니다. 양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맹수들은 싸웁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말하죠. 표범들, 호랑이. 그들은 목자가 없어도 돼요. 그들은 스스로가 작업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그들이 있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스스로 작업할 힘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자가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벌이고 아니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 다툼 벌이는 사람들 성도라 말하는 사람들 100% 죄송합니다. 양 아닙니다. 스스로가 양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라 맹수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교사 신분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교사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누가 강동하는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교사야. 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강도질 당해버렸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내가 필요해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받아다오. 내가 있어야 살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사마리아인이 가서 뒤집으면 뒤집히고, 이 사람이 싸움해 주니까 살았고. 그래서 제가 목양하면서 그 모든 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딱 이유가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 영성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는 먼저 힘들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영성의 기도를 좀 드립니다. 단상에 다 꿇어서 1시간 하고 싶으냐 2시간 하고 싶은지 제 나름대로 이 기도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분 30분 하고 싶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에 오르는 순간부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늘리고 있는 빌라도 법정,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주님의 제자들과 성만찬 자리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많이 알으니까 또 배웠으니까 그 눈을 감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상으로 골고다 올라가는 그 순간 속으로 내가 거기에 직접 내가 지금 고림의 이 시몬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함께 여인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상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보다도 그 고난보다도 힘든 게 있던가요? 신기한 거는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기도 드리면서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저는 십자가 이 묵상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눈물이 비애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잖아요. 그리고 일어서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이라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기도의 성구입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 해석하고 결론 짓겠습니다. 과연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이 말씀이 영어 번역에는 cal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르짖으라.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우리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이제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 환우들 위해 기도하지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되기에 십자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거 끝나고 그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 속에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를 부르짖으라는 콜로만 번역하진 않아요. 영어 성경 다른 번역에 보니까 뭘로 번역을 하냐면 thirsty로 번역을 합니다. I'm thirsty. 목마르다는 거예요. 또는 desire. 열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주야라는 부르짖음도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만 번역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오늘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갈망하며 열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또 오시옵소서라고 그 갈망하는 그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장로님, 다른 장로님들 제가 얼른 생각이 이 장로님만 생각나니까 장로님, 만일에 하나님과 장로님 관계 사이에서 장로님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렇죠. 제대로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장로님이 알고 있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게 있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장로님이 알고 계신 것은 장로님 혼자 스스로는 비밀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 놓고는 주여 삼창 해놓은 건 다 집에 오늘 가셔서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0가지 중에
다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99가지일 거예요.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일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 야 박종반아, 네 마음속에 나를 목말라 해봐. 그래, 때로는 나를 부르기도 해. 그리고 나를 디자이어 갈망해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펜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전체 아무나? 누구에게나? 아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자. 그리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분들 되겠다. 연애하면서 책을 펴도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얼굴을 보여본 적이 연애해 보신 분? 아니고 혹시 첫사랑하고만 그랬고 지금 사람은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손들지 마시고 제 신상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제 아내가 동창생입니다. 나이로 같습니다. 제 처갓집은 바로 옆집입니다. 학교 12년 내내 같이 다녔습니다. 손잡고 다녔습니다. 친구입니다. 83학번이니까 1983년도 1월 1일 율촌이란 이 시골 중앙다방, 그때 난 12시 봉수가 다방에서 보자.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봉수가 우리 이제 친구, 제 아내 이름이 최봉숙이거든요. 봉수가 이제 우리 친구 그만하고 우리 애인 하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망설일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 아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애인 했습니다. 26살이 되어져서 이제 그때는 신학교 한참 다닐 때입니다. 봉숙 씨, 우리 종반아 봉수가 하지 말고 말을 좀 올리면 어떨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칭을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4살쯤 되어진 그 해, 신학교 제가 2학년인가 3학년이 되는 그 해 한 학기인가 두 학기 학점이 평점이 2점 몇 밖에 안 됩니다. 그 한 해만 뭐 하느라고? 연애하느라고. 사람이 좋아지는데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눈을 감아도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그때는 제 친구 애인 얼굴이 보이고요, 책을 펴도 책이 책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연애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말아요. 그냥 제 연애담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의 마음이, 열망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냐. 없다면 자포자기 아니라 이제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눈 감을 때 하나님 생각, 눈을 떠도 하나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5가지 가운데 두 번째 제사만 유일하게 제물이 다릅니다. 두 번째 제사 이름이 뭐예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물은 속죄제는 다 거의 제물이 같습니다. 동물을 잡아 드립니다. 소제만 제목이 다릅니다. 제물이 뭐예요? 가루 중에서도 고운 가루입니다. 왜 고운 가루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최소의 고운 가루의 시간의 단위 속에서 가장 고운 가루의 단위는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저도 시계를 쳐봤는데 제 시계는 초침까지 나옵니다. 초입니다. 초. 1초. 우리 시간 속에 가장 고운 가루는 1초입니다. 여러분, 매 초 단위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있으십니까? 없다면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제인 겁니다. 내 삶이 소제여야 합니다. 번제로 다 태워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강도질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야 율법교사야, 지금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너 나를 좀 받아줘. 결국 안 받아도 갔다 오잖아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두 번 다시는 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강도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입니까? 예,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받아들여야 할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율법교사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마저도 강도질 당해버렸습니다.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 자정에 계십니까? 자정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나 혼란스럽단 말입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